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주일 설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요한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셈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요한복음의 끝장인 21장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21장을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부록쯤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장인 20장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결론을 내리는 듯한, 또 결론으로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21장을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사명의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그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요한이 알려주고자 한 것 같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4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기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갈릴리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 사실은 오늘 거의 모든 본문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말하면 이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앞서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바로 그 장소로 호련히 들어오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는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8일 후에, 8일이지만 유대인들의 날수 계산하는 법대로 하면 7일 후가 분명합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날은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소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요. 디베랴 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베랴 호수는 여러 다른 단어로도 다른 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갈릴리 호수를 또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이 쓰는 그 말에는요, 호수라는 단어가 없대요. 물이 많은, 큰 물이 엄청 많고 그런 데는 그냥 바다
이런 단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곳이 바로 배경이 됩니다. 장소적인 배경이 되겠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고 도마가 있고 또 나다나엘도 나오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2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이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는 숫자잖아요, 성경에서. 예, 그래서 아마 7명을 채운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이미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목도했고 거기에서 무언가 깨달았던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1번 또는 2번씩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도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도마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도 다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짧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취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직업에 복귀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물질을 했겠지요. 밤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떤 본문이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5장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호숫가에 2척의 배가 있었어요.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로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이 그물 던지던 일을 마감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누구의 배냐면 바로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요청합니다. 육지에서 조금만 떨어뜨려 달라. 좀 먼 곳에, 약간 떨어진 곳에 서서 거기서 이제 육지에 앉아있는, 언덕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모든 그 작업을 마치고 그물을 다 싣고 그리고 끊어진 뚫린 다 기우고 아마 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그물을 던지던 사람도 아니고 어부가 직업인 사람도 아닌데 이 평생을 직업으로 이 물고기 잡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제자 이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도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근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2배에 가득 채웠어요. 다시 무트로 배를 가져오기가 힘겨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신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놀랐죠. 거기에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는데 이들도 함께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그를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눕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 누가복음 5장의 장면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그 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은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은혜를 받은 뒤라도 은혜 받은 후라도 쉽게 본능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도 실패 앞에서는 다시 옛 방식을 찾으려 하고 옛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어로 작업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들에게 밤새껏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으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가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님 없는 삶은 공허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공허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 아들의 빈 마음을 대변하듯이 그물이 텅 비었어요. 그 배도 텅 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업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는, 이 공허는 결국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 그리고 고단함, 그리고 공허함, 이때야말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야 하는 그런 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와 계셨습니다.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쩌면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듯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제 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다시. 이것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출발점이에요.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간은 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까 누가복음 5장과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물을 많이 던졌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텅 빈 그물, 텅 빈 배. 바로 그것이 보여주는 공허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닙니까? 과거에 어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도 애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이 대목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어떤 걸 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참 단순하고 명료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매우 즉각적이었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순종의 열매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압도적. 11절에 보니까 153마리,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사역의 성공은 기술이나 경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압도적인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다.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역, 이 일에도 분명 많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충만하고 무엇으로 풍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7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자였을 수 있어요. 그 가장 사랑한 자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물론 이건 은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큰 입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과 사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깊었는가,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좌우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벗고 있었어요. 아마 우통을 벗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겉옷을 두릅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무모해 보십니까? 아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요, 4절에 제 아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주님이시라. 먼저 요한이 예수를 알아봤고 이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요, 임의로 인식되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앞에서 사실 그러했는데 임의로 인식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분께서 일하실 때 그 열매 속에서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뵐 수 있었다.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 말씀과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향해 보여주었던 제 아들의 첫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50칸 그러면 약 90m, 채 100m가 되지 않는 그 어간의 거리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는데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누가? 예수님이 하신 거겠죠. 예수님이. 근데 여기에 이 숯불은 예사로운 단어가 사실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그럼 한 번은 어디에 나옵니까? 한 번은 어디에 나올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날이 추웠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대요? 베드로도 손 시려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 원어상 숯불이라고 번역된 단어, 동일한 단어가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숯불에 손을 쬐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18절인데 그것과 연결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제 아들의 실패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장치가 바로 이 숯불이에요. 숯불.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보니까 153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잡혔다. 153,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그분도 회사 대표도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 만들어서 대박이 난 그런 회사가 바로 모나미 아닙니까? 모나미? 근데 그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요? 압도적인 매우 풍성함, 그것을 보여주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과하다. 자, 결국은 베드로 제자로 부르시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첫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로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때를 계속 기억나게 하고 상기하게, 그래서 실패를 좀 더 아프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실패를 다루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또 뭐가 나왔어요? 생선도 나왔고 떡도 나왔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연상되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밥상을 예수님이 차리신 거죠.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다 이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는 자가 없었다.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십니다. 생선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14절은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실패를 다루시는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의 그 일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는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목양을 위임하시는, 사명을 위임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부르십니다. 거기에는 다른 6명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너 잠깐 이리 올래? 이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몇 번 묻는지 잘 아시죠? 3번. 그러니까 우리는 3번의 부인과 3번의 이 질문이 연관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시몬은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에게 그가 예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시몬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할 때 바로 그때 불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과거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에게 어쩌면 안성맞춤의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닙니다. 약간은 주눅드는 그런 목소리일 수 있어요. 앞에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과 아마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상으로 여기서는 헬라어겠죠. 헬라어로 여러 종류로 번역이 단어를 쓰는데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본문에는 아가페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가페, 그 신적인 사랑 아닙니까?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나타낼 때 그 필레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친근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앞에 것은 자기 희생적이다. 헌신적인 사랑에 비해서 뒤에 필레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좀 더 우정에 가까운, 친밀하고 애정에 가까운 그런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예수님은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베드로의 답변에는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문답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아가페란 단어를 쓰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들먹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전과가 있으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묻지 않으세요.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사용했던 그 단어로 좀 격을 낮추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째도 동일하게 필레오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여기서는 결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며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필레오라는 단어로 이 말씀을 바꾸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야 합니까?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그에게 다시 요구하기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진실한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받는 것으로 예수님이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족.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표현은 다르지만 목양, 양무리를 치라고 하는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문답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그분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일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좋게 하시고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이에요. 거긴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땀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 팔을 벌릴 거다. 내 팔을 벌릴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도 십자가형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코바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서도 뭐 짧게 지나갑니다만 베드로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런데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3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나옵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합니까? 만찬 자는 저기서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때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관습이 그러니까 예수의 품에 누워서 특히 예수님 가슴팍에 의지해서 누워있던 그 제자 그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죠. 여쭤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물었던 제자 누굽니까? 바로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해했어요. 형제들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오해했는데 그 얘기한 게 아니다. 23절에 설명을 한 거고 자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반면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받은 거죠. 그 노년의 아들과 같이 보호해야 될, 섬겨야 될 그런 징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바모섬에 유배당해서 또 그러니까 이 요한은 상대적으로 장수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는 너의 사명이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사명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부름받은 보냄받은 사도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쟤는 왜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24절 25절입니다. 이건 다른 내용이지만 이제 마지막이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증언의 참됨과 이 복음서의 결론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바로 요한 나다라는 겁니다. 나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받아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기록했지만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럼 뭐예요? 이것은 사도적 증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증언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요한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도도 동일하게 증언하는 내용이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나 앞서도 아까 말씀드린 20장 31절에서도 나왔잖아요. 많은 거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 행하신 일 훨씬 더 많고 기적, 표적도 훨씬 더 많았다. 만일 그것을 다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 표적들, 말씀들, 가르침들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제한된 것이다. 제한된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앞에 말하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받게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 뭐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증언의 책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언은 우리가 그것을 받고 믿어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제 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가 실패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고쳐주셔서 결국은 사명자로 만드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부르심 앞에 겸손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의왕수방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